예, 오늘은 레위기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회중의 성막으로부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 중에 누가 주께 제물을 드리려면 너희는 가축 중에서 소떼나 양떼 중에서 너희 제물을 드릴지니라. 그의 제물이 소떼의 번제의 희생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 것이며 희생의 성막 문에서 주의 자원함으로 드려야 할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그를 위한 속죄로 주께 받아들여질 것이라. 아멘. 일단은 오늘은 이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막, 그러니까 이 레위기가 왜 중요한지를 일단은 우리 출애굽기 이쪽에서부터 좀 들어가서 이렇게 연결을 좀 성막하고 연결을 시켜서 좀 말씀을 잠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왜 우리가 제사를 그토록 이렇게 심도 깊게 봐야 하고 이게 왜 이렇게 제사가 중요한지 한번 잠깐 보도록 하죠. 자, 우리 출애굽기 40장 20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성막을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출애굽기가 끝이 나요. 그가 증거판을 들여 궤 속에 넣고 궤에다 채들을 꿰고 자비석을 그 궤 위에 놓고,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법궤 안에다가 십계명을 넣고 그 다음에 뚜껑을 덮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뚜껑을 덮으래요.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더라. 그가 회중의 장막 안, 즉 북쪽을 향하여 성막면 휘장 밖에다 상을 놓고 그가 주 앞에 그 상 위에다가 빵을 정렬하게 놓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것은 이제 진설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빵 12조각을 두라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디를 좀 보시냐면 34절을 봐요. 이렇게 쭉 빼고 그냥 이걸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자 구름이 회중의 장막을 덮었으니 주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히 채우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겁니다. 자, 한번 머릿속에 이제 그림을 연상을 해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책임은 한 가지밖에 없었죠.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했으니까 죽음 이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을 것도 요구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 그걸로 그냥 끝이 났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모든 게 끝난 관계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아벨과 가인 이야기 안에서 제사가 주제라 그랬죠. 이 제사는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관계가 끊어진 게 아니라 이 방법, 어떤 희생, 대속이라는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겠다라는 의지가 처음으로 보인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끊어진 게 아니라 이 방법, 그러니까 대속이라는 이 방법을 통해서 회복시키겠다는 첫 번째 증언이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진 게 아니고 지속돼서 연결시키겠다라는 말이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고, 출애굽기 보면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대부분 성막은 출애굽기에 나와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오늘 34절을 봐요. 그러자 구름이 회중의 장막을 덮었으니 주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채우더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인간의 죄로 인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이곳에 임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가 끊어진 게 아니라 이 연결선, 여기 머물더라라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여기에 머물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머물기는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죠. 머물기는 해요. 나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식을 레위기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나가려면 어떤 제물의 속제물,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나 동물의 피는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동물의 피로는 한계가 있고, 왜요?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이 속죄를 해야 되는데 짐승이 대속할 수는 없죠. 또 제사장도 문제가 있죠. 제사장 자신도 죄인인데, 그렇죠? 여기 구약에 있는 이 제사장들은 생명의 한계가 있고 그도 죽음에 휩싸여 있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죽음의 한계, 죄인이라는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죠. 이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주인공은 오직 한 분밖에 없죠. 그게 이제 히브리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이제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관계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 머물렀다.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다. 그래서 35절, 모세가 회중의 장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임하기는 임했지만 들어갈 수가 없었대요. 그러면서 이는 구름이 그 위에 있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채움이더라. 구름이 성막 위에서 거치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모든 여정을 진행하나 구름이 거치지 않으면 그들의 구름이 거치는 날까지 이동하지 않더라.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의 그 움직임에 따라서 그들이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그 일을 계속 반복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렀고, 임재는 머물렀는 것은 확인은 했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가지려면 제사라는 방법, 그래서 성막과 그 다음에 여기 레위기에 나오는 이 제사는 한 세트라 이 말입니다. 이 둘을 같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복음 안에서도 이 복음을 참 깊게 설명하고자 하는 게 모세오경인데, 이 모세오경을 해야만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십자가의 대속과 구속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로마서 한 권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거는 논리적이고 이론적으로는 이해를 하는 것이지만, 이 구약 안에서 실제적인 제사와 성막 안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로마서만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는 결과는 알지만 원인과 과정이 의심스러우면 우리가 그러니까 충분한 믿음을 갖지 못하지요. 그렇죠. 결과는 알겠어요. 그러나 원인과 과정을 모르는 결과는 우리에게는 그게 완전하지가 못해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레위기 제사를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제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성막으로 다시 들어가서 또 설명을 믿고 나면 이 두 개가 한 세트가 되죠. 그리고 나면 이게 십자가 구속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렀지만 그 임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얻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계속 관계, 그러니까 교제를 하기도 하고 그 일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5가지 제사 방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거기 있는 제사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는 이 번제라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번제는 2가지 형태. 번제는 이 방법,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는 방법은 똑같아요. 이게 아까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번제물 머리에 안수하고, 그 다음에 그 제사를 드리러 온 자가, 이거 문 좀 닫아주시면 좋겠네. 저 냄새 때문에. 자, 제사를 드리러 온 자가 직접 그 제물을 잡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배를 가르고, 이런 순서들이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뒤에 이제 나오면서 설명을 하겠지만, 그래서 이 번제가 2가지 형태로 드려지는데, 하나는 향기롭지 않은 번제가 있고 또 하나는 향기로운 번제가 있어요. 2가지 번제가 있어요. 기억해 두세요. 향기롭지 않은 것, 그 다음에 향기롭지 않은 것, 2가지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향기롭지 않은 것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나가는 자가 드리는 제사 방식은 화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화목이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화목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이 전혀 안 된 사람들이 화목해야 하는, 우리 로마서식으로 표현하자면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이런 방식이 하나가 있고, 이런 거는 향기롭지 않은 번제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잠깐만요. 예.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한 자들이 드리는 번제 방식이 있고, 화목된 후에, 그래서 화목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쓰여지는데, 하나는 그러니까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과 처음으로 화목하는, 거듭나는 거. 근데 거듭난 자가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화목 제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형식이 있는데, 이 번제도 그래서 이 번제가 이렇게 돼요. 자, 화목하지 못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식으로는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소제, 번제. 이거 공유 안 했는가 보죠? 했나요? 안 했구나. 예. 그래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소제, 번제 이렇게 되는데, 번제를 보세요. 이 번제가 화목하지 않는, 그러니까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한 이 제사로 보면은 번제가 가장 끝에 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번제를 드릴 때는 이 모든 제사 중에서 가장 앞으로 가요. 그런 차원에서 이 번제는 특별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 향기롭지 않는 제사는 뭐냐면, 이 향기롭지 않는 제사를 설명하는 게 4장부터 6장까지예요. 한번 4장 레위기 한번 펴보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잠깐 한번 살짝 지나가 한번 봅시다. 향기롭지 않는, 그러니까 거듭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에서 보면 우리 몇 가지 한번 봐요. 자, 14절 한번 보십시다.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 명령을 거역하여 죄를 지은 그 죄가 알려지면 그때 회중은 그 죄로 인하여서 어린 수송아지를 바칠지니 회중의 성막 앞으로 그것을 끌고 와서, 자, 죄를 지은 그 죄가 알려지면 이렇게 얘기했죠. 죄를 지은 그 죄라 그랬습니다. 또 5장 4절 좀 많이 나오는데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만 한번 찾아봐요. 다 4장부터 6장까지 딱 그런 이야기거든요. 자 5장 4절에 보면 중간부터 봐요. 자, 그 사람이 맹세로 공언한 것이 어떤 것일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그로부터 감추어져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감추어져 있을지라도 그것을 알게 되면, 내가 이게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죄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면 그들 중 하나에 그는 죄가 있느니라. 그것들 중에 하나가 그에게 죄가 될 때, 자, 제가 이제 알게 돼서요, 그 일에 죄를 지었다고 자백해야 할 것이요, 해야 된대요. 그리고 그가 지은 자기 죄를 위하여 속건 제물을 가져와야 하리니, 제사장은 그 끝에 보면은 제사장은 그의 죄에 관하여 속죄할지니라. 이게 다 어떤 이야기인지 감이 오세요? 그 다음에 13절 제사장은 그 사람이 이 중 하나를 범하여 지은 그의 죄에 관해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용서함을 받으리라.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또 15절 만일 어떤 사람이 무지함으로 주의 거룩한 물건들의 잘못을 저질렀거나 죄를 지으면 그때 그는 주께서 속건제를 위하여, 자, 그 다음에 또 17절도 보면 주의 명령에 의해 행하는 것이 금지된 이런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을 범하여 죄를 지으면, 그 다음에 6장 4절도 보면 그가 죄를 지었고, 다 이런 말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거는 내가 지금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게 죄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속죄제와 속건제로 나오라는 얘기인데,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릴 때 그 방식이 번제라는 방식으로 드리는데, 번제를 드리지만, 그러나 드리는 이 번제는 뭐 때문에 드리는 거라고요? 죄 때문에 드리는 거라 이 말이에요.
내가 이게 죄인이라는 걸 알았을 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향기롭지 않은 제사인데, 자,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제 로마서에서 가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로마서에 보면은 알게 돼요. 자, 로마서로 가봐요. 3장. 모세오경의 레위기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모세오경의 레위기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는 로마서가 엄청 중요해요. 왜 그게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느냐면 다 십자가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지금 향기롭지 않은 제사에 대한 설명을 로마서에서는 율법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율법은 뭘 하느냐? 자, 3장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9절부터.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도다.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증거하였느니라. 아까 보니까 4장부터 6장까지 전부 다 무슨 말들이었다고요? 죄가 보이거든. 그것이 죄라고 인정되거든.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죄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누구죠? 그걸 밝혀주는 것이 율법이 하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에는 율법도 설명을 했고 제사도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뭘 하는 거예요? 율법은 죄인을 죄인이라고 지적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3장 9절에도 보니까 모두 다 이방인들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증거하였느니라. 기록된 바와 같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딱 세상 사람들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고사하고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모두가, 여기는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탈선하여 함께 무익하게 되었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계속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의인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다 무익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을,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다. 그것이, 그 증거가 우리가 다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바로 여기서 보래요. 13절과 14절에 보면 목구멍과 발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목구멍을 이렇게, 자, 목구멍이라고 어쨌든 그렇게 썼어요. 말만 하면 죽은 말만 하더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자, 그 다음에 자기 혀로는 속였으며 그들의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고, 지금 이 독사의 독이 있다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했던 말들, 그러니까 그 말에 생명도 진실도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무익하게 되었다라는 그 증거가 언어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면 생명의 언어를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생명을 어떻게 구하는지도 모르고 생명 그 자체에 대한 의식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봐요. 우리의 언어 속에, 그 언어는 전부 다 자기중심적이지 남을 살리는 언어나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언어를 바꿀 수 있는 힘은 바로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이 안에 생명이 있다고 우리가 말을 해줄 수 있는 것은 그 생명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언어가 우리로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것이지,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 한 사람도 없다. 찾는 자도 없다. 그 증거가 너희 언어 속에 묻어서 나오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무슨 말이에요? 무슨 결정을 하고 가는 곳이 생명이 있는 곳을 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리는데 빠르더라. 그러면서 파멸과 비참함이 그들 길에 있고 그들의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으며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도다. 그래서 자 보세요. 아까 죄 있는 자가 속죄제와 석건제를 드려야 된다 그랬죠. 그것이 하나의 번제지만 이 번제를 드리는 목적이 죄 용서함을 위해서 드린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율법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인 줄 우리가 아노니 모든 입을 막고, 자 아까는 입이 뭐였어요? 독사의 독을, 그 다음에 저주를 하고 그렇게 했던 이런 우리의 입이 뭡니까? 이제는 내가
생명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말을 하죠. 입을 막고 아시겠습니까? 그런 말을 하면서도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르는 아까 레위기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죄인 줄 몰랐는데 죄인 줄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속죄제를 드리러 오라 이 말이에요. 속건제를 드리러 오라. 죄 용서함을 받는 제사를 드리러 오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입을 막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죄가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자 보세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하여서는 죄를 깨달을 뿐이죠. 죄를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뭐 하러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러 오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달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행동이 뭐라고 레위기에서 설명하고 있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만이 용서가 있다는 것이죠. 거짓 복음은 뭐죠? 거짓 복음은 주님 앞에 나가지 않고도 내가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던가 아시겠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거짓 복음이에요. 왜요? 레위기가 그걸 증명을 하고 있잖아요. 죄가 되면은 속죄하러 나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십자가 앞으로. 그래서 죄 아래 있음을 알게 된 자들이 드려야 할 제사는 죄사함으로부터지만 죄사함을 받은 후에는 그 다음에 드려야 할 제사는 바로 화목을 누리기 위한 제사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죄를 깨달았으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화목하게 되었으면 그 다음에는 화목을 뭐 하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는 화목돼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화목을 누려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절대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21절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까 성막에 임재하셨다 그랬죠. 임재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가 눈앞에 보이기는 보여. 근데 그걸 우리가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을 할 수 있을까? 그 영광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 오늘 하나님은 대답을 뭘로 제사로 했다 그랬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제사가 오늘 로마서 3장 21절에 말하고 있는 이 말이에요. 한번 봐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아멘. 율법 없이라는 것은 내 행위가 아닌 어떤 다른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내 행위로 의를 얻는 게 아니라 내 행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이 다른 의를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이게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된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는 뭐니까 구약 전체가 우리에게 증거하려고 했던 복음의 핵심이 뭐였다고요? 우리 의가 아닌 하나님의 다른 의가 나타났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던 것이 구약 전체가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했던 복음이었다.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율법은 모세 오경을 지칭을 한다면 선지자는 구약 전체 내용을 지칭하는 거예요. 구약이 뭘 이야기하려고 했다? 율법 외에 다른 의가 나타난다. 이걸 설명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을 읽는 가장 중심의 핵심은 뭐예요? 율법의 의가 아닌 다른 의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약 전체를 그토록 정성스럽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었다. 이걸 찾아내지 못하면 구약은 구약대로 다른 이야기가 되고 신약은 신약대로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구약도 계속 하나님께서 율법 위에 다른 의가 나타났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 전체가 완전히 뭐라고 이럴 때 표현해 전부를 투자한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투자라고 말을 생각이 그거밖에 안 납니다. 전체를 그걸 위해서 구약 전체를 할애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 외에 다른 의가 나타났는데 자 22절 봐요.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믿는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이 의는 율법은 누가 받았죠? 이스라엘만 받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렇게
이렇게 생각해봐요. 율법은 이스라엘만 받았어요. 이방인들은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지키며 살면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뭐라고요? 아무도 없다. 아무도 그걸 율법으로 의롭게 될 자가 없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그들은 결국에는 아무도 우리는 이걸로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항복을 받아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건 이스라엘의 항복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항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까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은 임재했는데 그 의를 얻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또 다른 의가 나타났다라는 말을 예수님이 오신 걸 보고 구약에 있는 모든 구약의 총체적인 제사의 주인공이 왔구나라고 우리는 바로 지금 레위기에서 이해하고 있는 이 제사를 그대로 들고 와서 십자가에 딱 맞춰보면 예수님이 화목제물이시구나, 속건제물이시구나, 번제물이시구나, 이해가 가시죠? 이 모든 제사의 주인공이구나 라고 우리는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의, 속죄의 의, 대속의 의를 구약에서 계속 설명을 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주님이 오셔서 그 의를 완성하셨고 그들에게 의를 주셨는데 찾지 못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이 왔는데도 예수님을 거부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억지로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를 거부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 때문에 예수님이 준 오늘 여기 이 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준 의는 모든 사람에게 미친대요. 아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의롭게 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아무도 이걸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의는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 여기는 모두는 유대인과 이방인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차별이 없느니라. 왜 이 말을 붙였죠? 율법의 의는 차별이 있어요. 지킨 자와 지키지 못한 자. 우리가 그래서 구원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할 때 차별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요.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이렇게 했으니까 구원을 받았을 것이고 이 사람은 이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추측조차도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도 설교하면서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복음은 상식적이지 않아요. 왜 그게 상식적이지 않다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원히 죽고 심판받아야 마땅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상식적입니까? 복음 자체는 아예 우리에게는 상식적이질 않아요. 상식적이라면 죄인인 우리가 죄와 벌을 받아서 죽어야 마땅한 거예요. 그게 상식적인 거예요.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 게 상식적이에요. 그런데 대속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적 관점에서 볼 때는 상식적이지 않아요. 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깊은 내용을 소화를 못하냐면 자꾸 상식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이건 좀 상식적이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자, 계속 23절 봐요. 자, 차별이 없느니라. 그런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그러니까 또 다른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가 어떤 의라고요? 구속을 통해서 값없이 나타난 은혜. 이것이 새롭게 나온 하나님이 다른 의를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의 의. 처음에는 하나님 율법으로 의롭게 해봐라 라고 율법을 줬어요.
그런데 그게 아무도 그걸 할 수가 없었다. 하나님께 요구하는 만족할 수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의, 새로운 의를 줬는데 그것이 차별이 없고 누구든지 믿는 사람들은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더라 라고 하면서 25절에 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 요 피를 이해하려면 이 제사를 이해해야만이 피를 이해하는 거죠.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가운데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심이라. 곧 그때에 자기의 의를 선포하심은 자기도 의롭게 되시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자도 의롭게 하려 함이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의를 주셨나? 왜 이런 방식으로 의를 주셨나? 그러므로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냐.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 없이 의롭게 되었다고 단정하노라. 자, 여기서 우리가 딱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거예요. 뭐냐면 구원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해를 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주신 어떤 것을 최소한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어디서 갈라지느냐면 자랑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자랑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구원을 하셨냐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변화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리더라도 자랑할 것이 없도록 만든 게 하나님이 주신 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의 의를 아는 사람들은 그걸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도 자기를 내세우질 않아. 하나님을 내세우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내세우지. 절대 자기를 내세우질 않아요.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화목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가 아닌 새로운 의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화평케 하셔서 은혜로 화평케 하셨는데 이제 화평을 누리려면 자,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죄인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순서가 뭐라고요? 자, 요거 한번 봐요. 순서가 뭐예요? 속건, 속죄, 화목, 소제, 번제 이렇게 나갔죠. 요거는 지금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나가는 순서라면 그러면 죄 용서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화목되기 위해서 나가는 순서는 반대. 아까 번제가 제일 끝에 갔는데 번제, 소제, 화제, 속죄제, 속건제가 되는 거예요. 순서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의롭게 된 자가 의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죄는 용서함을 받아서 그냥 껍데기만 의롭게 되었지 속까지 의롭게 안 됐잖아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 화목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지점에까지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화목하게 된 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화목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예요. 자, 그쪽을 펴봐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의롭게 됐대요. 아까 말씀드린 앞에 제사가 끝났습니다.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갖느니라. 아시겠죠? 아까 화평하러 간 거하고 누리는 거하고 다르다 그랬습니다. 갖느니라. 자, 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믿음 안으로 나아가며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는데 왜 영광의 소망이? 아까 자 출애굽기에 보니까 성막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더라고 했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 휘장을 활짝 열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도록 완전히 열어놨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함께하는 누림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활짝 열어두셨어요. 그래서 은혜의 믿음으로 나아가고 영광의 소망 안에서, 왜 영광이 소망이냐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열매를 맺을 것이니까 우리는 그 결과를 아니까 소망인 거예요. 아시겠죠? 소망이라는 말은 결과를 아는 자들이 가는 길이고, 희망은 결과를 모르는데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건데, 성경은 희망이라는 단어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왜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정해놓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왜냐하면 즐거워. 그런데 왜 소망이라는 단어를 쓰고 즐거움이라는 단어를 썼느냐면은, 보세요. 그 지점에 도달하기까지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느냐면 3절에 보니까 이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아까 소망 안에서 즐거워한다라고 하는데 그 소망이 3절에서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점에 가기까지는 뭐가 필요해요? 환난이 필요한 거예요. 그 환난이 어떤 환난인데요? 라고 묻는다면 번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 여기 순서를 봐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로 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이 번제를 이해를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번제와 같이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번제를 공부하면 다 나와요. 아시겠죠? 그게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우리에게는 환난인 거예요. 과정이. 자, 그래서 도대체 이게 번제가 왜 환난인지 한번 봅시다. 자, 이제 번제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제 번제가 들어가야, 이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돼야 하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지 이해하거든요. 한번 봅시다. 번제는 히브리어로 오랄인데 이 말은 아랏, 다른 말로 우리 한국어로 번역하면 올라간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셨지요. 아까 성막에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려면 우리도 올라가야죠. 그래서 그렇게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게 올라간다라는 뜻인데, 또 일어난다는 뜻도 되고, 정리하면 태워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태워야 올라간다는 거예요. 태워야. 자, 그러면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예요. 여러분, 지금 양이 뭐 합니까? 죽잖아요. 번제를 드리려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게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신약에서는 막연하죠. 그러나 이 제사를 배우면 막연한 게 아니라 구체적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자기 부인인지, 어떻게 해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번제는 이런 겁니다. 자, 그냥 쭉 넘어가서, 이거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어디 있나? 번제의 절차.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 있어요. 자, 여기에. 한참 내려왔네.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번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제 안수하고 잡지요. 잡아서, 자, 안수한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께 모든 죄를 고하고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고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는 우리가 그냥 예수님께 죄를 전가하는 거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자, 목을 따야 돼. 그러니까 양을 잡아 드리려면 목부터 따야 되잖아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지점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 아까 저 로마서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목구멍에는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자기를 속였고
그 다음에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고 저주와 독실로 가득하고 발은 어떻게 했습니까? 피 흘린데 빠르다 그랬죠. 여기 이걸 그 뭐지요? 번제하는 그 과정을 보면요. 이게 완전히 다 바뀌어 버리는 거거든요. 첫 번째 잡으려고는 목을 따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딱 변화된 가장 증거가 뭐냐면 우리의 언어에서 그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언어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래서 야고보서가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훈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훈련을 해도, 언어 훈련을 해도, 그 훈련을 해도 우리 속에 있는 것은 그대로 묻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불평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불평을 막질 않고 불평을 하게 하는 이유가 그들 속의 언어를 통해서 아직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라고 그대로 그 불평하는 언어를 둔 겁니다. 그래서 말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아직 변화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는 언어 속에서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를 내지 않고, 두 번째, 머리를 자른다. 이건 뭡니까? 우리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가 뭔지 그 지점을 보라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고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까지 달라는 거예요. 지성까지. 그 다음에 뿔을 자르고, 뭡니까? 늘 남들을 상대를 비방하고 들여받고 이러는 것들 말이에요. 우리의 언어 속에는 늘 상대방에 대한 비방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형제를 향해서 항상 뭐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라가라, 미련한 놈이라. 부정적인 생각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을 들어보면은, 정말 들어보면은 듣기 싫어. 그 사람하고 무슨 말을 꺼내기만 하면 뭔가가 꼬여있고 남을 좋게 말하는 것 같은데도 그 속에 뭡니까? 남을 공격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면 손 좀 들어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안 바뀌고 난데 나는 바뀌었다고 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지점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 자신을 계속 돌아보고 진단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리 좋은 단어를 써도 다 듣는 사람은 들립니다. 그런데요, 또 듣는 사람도 문제가 많아요. 듣는 사람도요, 정말 이렇게 남을 뿔을 가지고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렇게 치는 말을 하지 않는데 이상하게 그 치는 말로 듣는 사람도, 그 사람도 마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언어의 교감 속에서 우리 신앙을 진단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다리를 자르다. 아까 보니까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그랬죠. 그렇게 가죽을 쭉 벗기다 보면 어디가 딱 걸리죠? 발목에 걸리죠. 그래서 발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양의 발을. 그래서 다리를 자르고. 이게 뭡니까? 아까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가 뭘로 바뀌었죠? 죄악으로, 죄를 향해서 그릇된 길을 가던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돌이키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발이 거기에 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달라졌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는지 구체적으로 좀 보세요.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가죽은 뭡니까? 외식과 과식이죠. 그 다음에 각을 뜨고. 각을 뜬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매우 구체적으로 나눌 줄 아는 거예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이 오시면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죄와 의와 하나님 앞에 이건 죄야, 이건 하나님 기뻐하는 거야, 이걸 나누고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지점,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지점이 어딘지 한번 보라 이 말이에요. 각을 뜨고 내장을 끄집어내. 내장까지 끄집어내야 돼. 마음까지, 속까지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 해요? 머리와 기름을 베어낸다. 이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 이 기름이, 제사에 보면 기름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 기름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의 힘, 변화된 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성화의 자리예요. 이 자리까지 우리가 이 자리까지 가기까지 어떤 일이 있다고요? 오늘 로마서 5장에 보니까 환난은 인내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지점까지 가기까지 하나님은 환난을 주셔서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는데 그 제거하는 시간까지 우리는 견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원래 복음이 원하는 지향점이에요. 이걸 다 무시하고 복음을 설명하면 가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따라오는 게 정상이고 고난이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 보는 우리들은 저는 마음이 조마조마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구나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 고난이 어떤 것일까? 지나간 사람들은 알지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어려운 과정인지 누군들 모르겠습니까? 그거 누구는 하고 나는 없다고요?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예외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었는지 시편 23편에 봐요. 그게 시편 23편 이야기예요. 시편 23편 종합편이에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해 주셨다? 잔잔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더라.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 주신 고난이 내 혼을 소생시키고 그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도다. 아시겠어요? 목적지를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정령, 자, 그 길 가기까지 참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 길 가기까지. 오늘 로마서에서는 5장에서는 환난이라고 그랬는데 그 환난을 4절부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환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정녕 내가 죽음의 골짜기까지 지나갔대요. 죽음의 골짜기. 아이고, 여러분들 처한 상황들 보면 어둠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들 알아서 이렇게 다들 지나가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소망 중 즐거워하세요. 결론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워질 거예요. 예. 그러니 소망을 가지고 그냥 갈 뿐이에요. 예. 하나님 손에서 붙잡혀서 가고 있다면 열매는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지났다는 얘기예요.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심이라. 여러분, 막대기와 지팡이는 뭐냐면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이렇게 그 이스라엘 목동들이 가지고 다니는 그 지팡이 막대기가 두 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끝이 이렇게 꼬부러져 있어요. 끝이 꼬부러져 있어서 이렇게 하면은 요 끝이 꼬부러진 곳은 양떼들이 잘못 가면 목을 탁 걸어갖고 이렇게 잡아오는 데 쓰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달면 이렇게 일자로 쓰잖아요. 요럴 때는 이리떼들이 오면 쫓아내는 데 쓰고, 요거는 양떼들이 잘못 가면 데리고 오고, 요쪽은 쫓아내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하나님께서는 외부로 보호하시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끌어들이시더라.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위로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를 데리고 와도 그것은 위로더라. 왜? 주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느끼게 되었더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원수의 면전에서 내게 식탁을 베푸시니, 와, 하나님께서 그 원수 앞에다가 식탁을 쫙 베풀어줘. 욥기가 그 얘기잖아요. 야, 너 어디 갔다 왔냐? 저 물 없는데 두루 다니다가 왔는데요. 내 종 욥을 위해서 보았느냐? 에이, 무슨 소리 하십니까? 울타리로 두루 이렇게 보호하시니까 그렇지요. 울타리를 다 깨보고
그렇게 보세요. 원망할걸요? 이렇게 울타리를 깼어요. 근데 욥이 딱 그 자리에서 참고 그러는 거예요.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지고 가시니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봤지? 그랬더니 아이고 그 주변의 걸 그러니까 그랬죠. 직접 한번 쳐보세요. 그래갖고 직접 쳤지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그는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난 뒤에 결국에는 욥이 승리하고 나오지요. 그래서 그 사단 앞에 그 원수의 목전에서 식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봐라. 아시겠죠? 봐라. 그 얘기잖아요. 주님이 작정하고 간 길이라면 욥과 같이 소리 질러도 결과는 거기 갈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까지 우리 보고 뭐 하라고요? 인내해라. 인내하는 과정 속에 뭐 이렇게 꽥꽥 소리는 지르겠지만 그거는 다 돼지 멱다는 소리고 결과는 하나님이 원하는 지점에 갈 거야 라는 얘기. 그래서 식탁을 마련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으로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이 주시는 것은 넉넉해. 이 길을 가는 과정 속에서도 넉넉하대. 그러면서 진실로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애의 모든 날 동안, 이게 진짜 고백이에요. 항상 하나님이 내 생애 모든 날 동안 정녕 나를 뭐가 따라요?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따르더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환난을 주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자비하심이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그래서 늘 그게 따라와서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아멘 거하리로다. 요한계시록 끝이 그걸로 끝나잖아요. 영원히 함께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딱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환난이 있더라는 거예요. 결과는 멋지게 될 거예요. 아름답게 될 거예요. 그러니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생애를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면 어떤 상황이라도 안심인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면 모든 상황이 안심이에요. 그러기까지 하나님은 때로는 목을 따고 머리를 자르고 남을 들어받는 뿔을 잘라내고 다리를 잘라서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에 갔던 우리들의 발을 묶어버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기름을 베어내서 이제는 하나님 힘으로 살도록 이게 번제의 순서예요. 그리고 그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장과 정강이는. 그래서 주님은 우리 속을 바꾸는 겁니다. 히브리서대로 표현하면 양심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내장과 정강이는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이 씻어서 다시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걸 하러 오신 게 십자가예요. 거칠애로 요런 방식으로 믿으면 그냥 구원받는다고요? 그게 가짜라 이 말이에요. 구원받는 방식만 가르치는 게 가짜란 말이에요. 아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하느라고 하여튼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제사 방식과 그 다음에 죄 용서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두 방식이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속건제와 속죄제처럼 죄가 발견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과 첫 번째 화목하는 것입니다. 신약적인 용어로 거듭남. 그러면 거듭나는 걸로 끝나느냐?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뭐가 있다? 역순의 제사가 있다. 아시겠죠? 번제. 그 번제의 순서가 우리가 짐승을 잡는 순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돼요. 아시겠죠? 목을 따고 그 다음에 뿔을 자르고 껍데기를 벗겨내고 그 다음에 내장을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그 뭐죠? 씻고 다시 집어넣고 각을 뜨고, 고기는 각을 뜨고, 그래서 부분 이렇게 나누어서 번제단에 태우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제사예요. 그걸 보고 향기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런 걸.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인 거예요.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는 열심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